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의인은 다시 흥한다. 의인은 다시 흥한다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서 엎드러지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신은 초수를 헐지 말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과연 의인은 누구일까? 의인의 정말 악한 원수 마귀가 엿보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흥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누굴까?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의인들이 일어나고 의인의 정말 허는 악한 원수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을까? 과연 의인이 누굴까? 자,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면은 오를 의를 쓰죠. 한자 오를 의, 성경에 오를 의 사람 인자 쓰는데, 즉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공경하는 사람. 자, 하나님이 인간을 의로운 존재로 인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따가 아까 죄 없는 자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 의롭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즉 고든 사람을 의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운 그 기준, 즉 법에 선 사람, 이 사람을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들을 그 죄를 지면 모두가 다 지옥에 죽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구약에 의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구약 성경에 나온 의라는 것은, 의인이라는 것은 신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인과는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만 말하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인은 과연 누가 의인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누굽니까?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의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삶의 상태, 우리 인간의 그런 인생 나그네 길에서 지금 당한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흥할 수 있는 아마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의 순종이라는 것은 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 이게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 한 사람이 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졌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래서 오직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한, 하나님이 세운 법, 하나님이 세운 그 기준, 여기가 하나님 기준선이라면 그 기준선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의인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흘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핏값을 치시고 하신 말씀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대가, 죄의 값이죠. 그 죄의 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구속하셨다는 거죠. 예,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 없이 그냥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8장 23절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송사 누가 합니까? 송사는 악한 원수마귀가 송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욥을 송사하듯이 그렇게 송사하는데 누가 감히 송사하려? 왜?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하고 그 사람을 송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나의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 사람 앞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를 통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누가 얘기하노?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저 사람이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야, 옳은 사람, 바른 사람, 고든 사람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함을 입고 내가 너희를 의인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죠? 바로 의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왜? 우리 날마다 죄를 지고 사니까. 그런데 일상 살아가면서 꼭 죄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나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 하는데 감히 누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사람을 왜 송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송사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야 의인의 장막을 의인의 점을 엿보지 마라, 헐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백성 내 자 내가 의롭다 하시니까 그들이 쉬고 있다. 쉬는 장막을 엿보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래서 누가 의인이라고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 나는 의인이다. 누가? 나는 죄 많지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내가 의인이냐는 거야. 그렇게 확실하고 믿는 사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은 뭐라고요? 우기는 거라 했어요. 우겨. 우기는 거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누구한테? 나 자신과 악한 원수마귀에게 무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겨놓으면 이긴다 하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의인들이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란,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 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왜 병들어요? 그래서 그 말해요. 그죠? 송사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믿음으로 살아도 병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의 공생 시대에 예수님의 포시라 했어요. 친구를 했어요. 그만큼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집은 너무나 어려운 집안이에요. 부모, 아버지, 양친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삼남매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주 들었던 그 집에 여러분 장자였던 누가요? 그 집에 기둥이었던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병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도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대요? 왜 그 병든데 왜 아프대요? 왜 암 걸렸대요? 아주 막 그 입으로.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내가 말하거든 말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모든 재앙들이 내게 올까봐 두려워하라.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으로 아이고 그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암 걸릴 때 병들을 때 망했대 그러면 그 소리가 하나님 들으시고 그것을 내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섬뜩하다. 아이고 소름 끼쳐요. 그죠? 그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실패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7번 넘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7번 실패할 수도 있다. 7번 망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데 넘어져도 성경은 넘어져도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항상 주님과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시편의 37장 24절에 저는 넘어진다는 거. 그래, 나도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주 망하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안 되고 지금 실패해도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난다. 다시 흥한다. 다시 반드시 흥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 흥할 수 있을까? 바로 살아있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가지면은 반드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은 약속입니다. 전부 다.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누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리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으니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도 정말 환난 속에 살았잖아요. 오늘 하을 당하면서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33년 전생애가 온통 전체 환난이에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같이 산다는 그 자체도 환난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환난인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최후의 환난은 뭐예요? 최후의 환난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낳은 그 자식들에게 내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받으면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도 믿겠다. 얼마나 조롱하면 이게 환난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넘어진 거죠.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 박살난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조롱하고 막 할 때 3일 만에 그 모든 환난을 깨뜨리고 여러분 살아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일으키시다 했습니다. 성령이 그를 일으키셔서 여러분 그 모든 만푸른 앞에서 여러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자, 너희가 나를 그 쓰던 환난에서 나를 아주 끝장을 냈지. 악한 원수마야. 그러나 용용 죽겠지. 나 봐, 살았어. 다시 살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어야 된다. 그래야 시험이 왔다 환난이 왔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맡기지 안 돼.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시험을 주지 않는데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 감당할 수 없을 쯤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얼마나 감사해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다. 아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두었다가 감당하지 못하면 다시 그 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시게. 그래서 우리가 따고는 숱한 수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까짓 거 능히 감당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죠. 다니엘이 하루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사사구수에 들어갈 때 통곡하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사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그 모든 사자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들을 다스리라 부리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 사자가 나를 어떻게 하랴. 아멘. 절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하나님 백성들을 사자 입에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밤새 잘 자고 쭉 손을 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돌아다니는 왕이 와서 세상에 다니엘아 사신비의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느냐 하는데 다니엘 보는가 왕이셔 만세수를 하옵소서. 야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야 돼. 만세수를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난밤에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야 얼마나 멋져요. 이게 바로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는데 감당할 못하면은 피할 수 주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줄 때, 여러분, 정답 없는 시험 문제를 주지 않아요. 반드시 정답을 있어요. 시험 문제를 제출하면서 이거 풀어. 답이 없는데 어떻게? 아니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 반드시 우리가 다가오는 그 시험에 답이 있으니까 그 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험지를 받아서 답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웃죠? 이거야? 알았어. 하는데 답이 모르면 답이 없어서 캄캄하면 이거 어떻게 해? 그때 불안한 거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감히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팔대 같은 그 앞에도 다윗은 아주 자만한 소년이에요.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철갑을 들었어요. 그리고 큰 창을 들고 아주 완전 무장을 갖춘 상태에 그 앞에 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 바로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 자기 양떼 아니에요. 항상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그가 훈련되었던 거. 이를 들깨를 쫓고 사자를 쫓고 곰을 쫓던 그 물맷돌. 그 물맷돌을 평소에 얼마나, 특별히 다윗은 물맷돌에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 뜨면 백발백중. 아주 모든 짐승들이 그 다윗의 물맷돌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기막힌 기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바로 내게 누가 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지고 쓰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가지고 훈련이 잘하는 그것을 딱 손에 쥐고 사용하시고 기막히 사용하는 거예요. 봐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불의의 사람에게 앞에 턱 서서 하는 말이 그렇게 외칩니다. 너는 골리앗 나봐. 너는 지금 뭐라 합니까? 칼과 창과 단장으로 내게 나오냐? 그래, 좋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내 입으로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진짜 네가 모독하고 욕하는 그거?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루를 살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발을 옮겨야 돼.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일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골리앗 장수가 넘어지듯이 우리 앞에 태산도 낮아지는 거예요. 다윗이 던진 2개도 안 던졌습니다. 3개도 5개도 안 던졌어요. 그냥 하나만 던졌는데 골리앗 장수에 어떻게 급수에 그것도 투구를 썼는데 어디 다 벼고 이망 정수리에 탁 맞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물리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잘하는 말씀. 들어오지 말라.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옆에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고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고 얼마나 참으로 나야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리라. 이게 붙들리는 말은요, 단단히 내가 붙들겠다 너를 말이에요. 넘어졌는데 단단히 붙들면 넘어져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비유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4살 먹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목을 꼭 잡고 가는데 애가 푹 넘어져 아빠 그런데 아버지는 잡고 있어요.
이 벌써 내려가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만큼 들고 있는 거. 왜?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넘어질 뻔 했어? 아빠. 그냥 안 넘어지게끔 그렇게 단단히 늘 붙잡고 있다. 이것을 말하면 너와 내 손 사이를 테이프를 창창 감아서 네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다. 무릎이 깨지지 않게 하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봐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는 신나게 가는 거예요. 왜? 누가 우리 집 내 손잡고 있는데 가다가 넘어지면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댔으니까 그 넘어져 놓고 거짓말이네. 그건 아니라 그걸 말해. 너무 자빠져 무릎이 깨져.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 하나님 자꾸 왜 다리가 부러졌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넘어지나 어떤 일에 실패하는 것 같으나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망했으나 다시 네가 흥할 수 있도록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의인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교훈을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세상 사람에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유행이 있어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한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주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 유행이 있어요. 날 도와주세요. 이러한 유행은 이 신앙의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주여 날 도와주세요. 이게 누구였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생각나죠? 주여 나를 죽게 하실랍니까? 하고 막 외쳤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 신앙의 초보예요. 어린 단계. 두 번째는 주님 나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이 길밖에 없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꼭 이 길 가야 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까? 근데 이런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에 다가왔을 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내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기억을 내가 알고 보게 하소서. 이런 유형. 아멘. 이건 뭡니까? 이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 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수많은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 뒤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뜻하려고 해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자,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을 닥쳐오는 이런 그 환경 속에서 반응하는 세 가지 또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 중 하나가 이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주여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뭐 잘못했겠는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잖아요. 내가 뭐 혹시 하는 거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주여 나의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그 어려움에 풍랑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잠잠해져요. 그러나 아주 잠잠하지 않아요. 또 와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향로를 바꿔주는 내 삶의 신호등이다. 이 환난이. 신호등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호등이다. 나를 바꾸게 하죠.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좌로 가. 너 지진 가면 사고 나니까 우측으로 가. 안 그러면 유턴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그죠?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유턴해. 하나님께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어디로?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어요. 거기서 빌보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바로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 또 어떻습니까? 주여, 뭐 사업을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주여,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이제 망각하고 흥청망청하고 살다가 어떤 일이 탁 닥치면 주여,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신을 통해서 사명의 눈이 열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그는 사실 실패자라고 하잖아요. 실패 인생. 연애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정치에도 나가서 6번이나 실패하고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그는 오직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철저한 그 신앙의 사람 예배하고 하나님이 철저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는 것마다 되는 일이 없어. 전부 다 실패요. 여러분 이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실패가 멈추지 않냐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마침내 세계적으로 위대한 여러분 인물이 되죠. 유명한 대통령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온다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으면 끊임없이 주여 내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링컨 대통령의 사명을 알게 되는데 뭐였습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거죠. 자, 연속 실패는 그 일기장에서 연속 실패는 나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는 하나의 공부였다. 나를 낮추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을 확신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링컨 일기장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줘서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한, 그리고 나에게도 뭐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오는 기회가 있는데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죽을 때까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일어날 것이다. 아멘. 한 번은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4년 동안에 매일같이 예배했는데 한 명도 안 돼. 그러나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나갈래 때 하나님께 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요. 아버지 사람이 좀 말한 대로 한번 나가볼까요? 야, 네가 눈을 뜨서 한번 보라. 뭐 보양 먹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까 온천에 이곳이 바로 황금의장이나 황금의장. 모두가 그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전부 전도가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밖에 없는 이 동네는 전부 다. 그래 이게 황금의장이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하기는요. 처음 나온 듣고 한 사람 데려올라 그러잖아요. 이제요. 저 위선단 성도님도 지금 이제 내일 퇴원합니다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봐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날 한 사람 데려오려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 주여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 끝까지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은,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하게 하신다. 아멘. 세 번째는 시련 중에 어떤 고난 속에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놓쳐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돼.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 있어요. 잡혀 있어야 돼. 아멘. 어려운 시련 중에도 하나님과 더욱더 실물성 더욱더 가까이 가. 그래야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5장 18, 19절에 하나님은 다 온전케 하시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망하게 하셨다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들게 하셨다가, 하나님 우리의 무드를 폈다가 뭐 한다고? 싸매 주시고, 상하게 하셨다가 그 오는 서로로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6가지 환난을 우리가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 6가지만 하면 되는 또 7가지 한 번 더 해요. 자, 우리 하나님 꼭 7가지 갑니다. 왜 7? 안 했으니까 7가지 환난이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 그러니까 6번째까지 환난이 왔어요. 근데 7번째 환난은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야, 근데 그게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예요. 7가지 재앙.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셔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만 당합니까? 하나님 오면 뭐예요? 구설수고 따라와요. 세상에 별로 구설수고 따요. 근데 하나님 당하고 구설수고 온다 할지라도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은목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구설수 때문에, 그리고 남의 이목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더 큰 상처가 되어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뭘까요? 인생에 반드시 전환점이 있다.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새롭게 변화시킬 분은 누구? 나의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번 더 아버지 영광 드러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노르웨이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예배를 잘 드는 건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하고 충성 잘하는 그러한 바닷가의 한 어부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이남 아들이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4식구가 살았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상성해졌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두 아들을 태워서 가자. 오늘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이제 장사한 아들이 좋아가지고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막 고기 잡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나갔는데 하필 그날 대풍이 불어오셨나 봐요. 대풍이 막 광풍이 불어서 거기다가 얼마나 구름이 많이 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자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 그 풍랑 속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막 이리저리 막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왜 하필 이 아들들을 오늘 데려왔을까? 차라리 나 혼자 와서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이 두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몸부림을 쳤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다 얼마 후에 저 멀리서 불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불빛이 비치면 불빛 보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불빛을 향해서 이 산부자가 막 노를 쪄서 힘차게 막 열심히 쪄서 막 쪄서 갑니다. 근데 놀랍게 어머니가 어디 살아요? 바닷가 살잖아요.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막 불이 확 비치는 거예요. 불이 비치는데 그 바닷가 선착장에 그 바닷가에 모래에 좀 가까이 가는데 어떤 여인이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야. 울고 막 불고 있는 거야. 보니까 자기 아내였었어요. 아내. 그들이 그 천고만실 끝에 살아서 와서 남편이 왜 울고 있냐고, 아들들이 어머니 왜 울고 있냐고, 그렇게 막 어머니를 위로하니까, 아내를 위로하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냥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불이 나서 집을 다 태우고 아무것도 가진 남는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그 남편과 아들들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불이 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울고 있던 그 어머니,
초대했던 그 어머니. 그 마을에서 불이 나고, 또 불이 났지만은, 그러나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바람 불고 비바람은 치고 하니까 깜깜하고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아내는 불안했을까요? 막 불안하고 초조하죠. 그렇잖아요. 아이, 하필 영감탱이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갔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음식을 준비하다가 그냥 실수로 불이 나버린 거죠. 그렇게 불이 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과 아이들의 손을 꿰잡고 큰 바다에서 어디 갈 길이 없이 찾지만 헤매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있어서 그 불빛을 보고 이제 자신들이 집으로 돌아왔다. 비록 집에 불타가 없었지만은 다 할 데 없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누가요? 어부와 두 아들의 생명을 다시 구원했으니 생명을 구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집은 다시 치우면 된다고. 다시 만들면 된다고. 아내의 실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의 실수를 통해서 불이 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 불로 통해서 아내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 생명들, 가정의 생명들을 다시 살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저울화 이복이 하잖아요.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실수를 통해서 방황하는 그 어부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죠. 8장 8절에. 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복되게 한다. 아내의 그 실수가 하나님 세 아들이 무사히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면서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누가 뭔 소리 해도 상관없이 오직 우리의 주님만을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나가는 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는 그래요. 100번 실패해도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 천국 못 가면 그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넘어지고 또 졌다 이거 신앙생활. 그래도 예배당 나오려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술 취해가 비틀거리면서 바지 오염 싸가면서도 그냥 예배당에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을 결국은 승리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주일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교회 하고 봉사하고 바깥에서 이런 모든 그 다 헌신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모른다 끝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많은 그 신앙의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할 때 하나님 어디 있느냐. 어떤 목사는 예수가 없다.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고 또 넘어지면서 상처투성, 남에게 손가락에 따고 짓밟혀가면서 그래도 예배당으로 기억 올라고 하는 그 사람, 마지막에 예배당에 앉아서 주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승리자예요. 아멘. 그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노래 보였잖아요. 믿노라면은 이런 일이 있어도 피곤하게 말자. 째짝이 말자. 하나님을 살아계시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승리의 깃발을 들고 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주님만 악마하고 아버지 또 오늘 실패했습니다. 또 내가 기억했던 이거 또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또 시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지막엔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엎어지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나 반드시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흥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도에 코로나 팬데믹 지난 다음에 아직도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2023년을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 무사히 보내게 하십니다. 2024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성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믿음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